우리 먼저 하나님 말씀 보겠습니다. 하나님 말씀은 신명기 10장 12절부터 16절까지 보겠습니다. 신명기 10장 12절부터 16절까지 제가 봉독하겠습니다. 이스라엘아, 네 하나님 여호와께서 내게 요구하시는 것이 무엇이냐? 곧 네 하나님 여호와를 경외하여 그의 모든 도를 행하고 그를 사랑하며 마음을 다하고 뜻을 다하여 네 하나님 여호와를 섬기고 내가 오늘 내 행복을 위하여 내게 명하는 여호와의 명령과 규례를 지킬 것이 아니냐? 하늘의 모든 하늘과 땅과 그 위의 만물은 본래 네 하나님 여호와께 속한 것이로되 여호와께서 오직 내 조상들을 기뻐하시고 그들을 사랑하사 그들의 후손인 너희를 만민 중에서 택하셨음이 오늘과 같으니라. 그러므로 너희는 마음의 할례를 행하고 다시는 목을 곧게 하지 말라. 너희의 하나님 여호와는 신 가운데 신이시며 주 가운데 주시오 크고 능하시며 두려우신 하나님이시라. 사람을 외모로 보지 아니하시고 뇌물을 받지 아니하시며 고아와 과부를 위하여 정의를 행하시며 나그네를 사랑하사 그에게 떡과 옷을 주시니 너희는 나그네를 사랑하라. 전에 너희도 애굽 땅에서 나그네 되었음이니라. 아멘. 12절부터 16절까지 읽으려고 했는데 나머지 구절이 좀 은혜스러워서 끝까지 한번 좀 계획도 없이 읽어봤습니다. 우리 임철 목사가 몸이 좀 안 좋아서 제가 단호하게 쉬라고 했습니다. 그리고 뭐라고 했느냐면 염려하지 말아라. 방주교회는 내가 가서 한 달간 해주겠다. 저도 사실 지금 마가의 다락방 대집회 중 아니에요. 거의 대부분이 제가 지금 쓰고 있습니다. 그런데 이게 굉장히 몸이 힘들더라고요. 그런데도 제가 이렇게 얘기했습니다. 염려하지 말고 일단은 쉬고 봐라. 방주교회는 내가 한 달간 계속 가서 여기 와서 서서 하나님의 말씀을 전할 때니까 푹 쉬어라 하고 났는데 말은 그렇게 했는데 엄청 힘들더라고요. 제가 내년에 70이에요. 70. 곧 70이에요 이제. 그러니까 저도 옛날 같은 몸이 아닌 거예요 이게. 그런데 마가의 다락방 오늘도 이 집회를 오늘도 첫 예배를 여기서 시작하며 10시 예배 여기서 하죠. 11시는 마가의 다락방 예배를 또 해야 돼요. 그 다음에 저 필그림 선교교회로 가서 2시 반 예배를 해야 돼요. 하여튼 숨차게 1시간 만에 하니까 이따가 통성으로 기도하고 저는 부지런히 또 달려 다음 장소로 설교를 하러 가야 됩니다. 왜 이렇게 힘들게 후반전의 인생에 다 남들에게 맡겨놔도 되는데 왜 이렇게 달려가려고 하느냐 하면 마지막 모습이 아름답고 싶어요. 최선을 다해 내 육신을 하나님 앞에 소모하고 병든다면 주님 앞에 가는 게 가장 아름다운 그런 믿음의 당연히 목사들이 가야 할 그 길들이 아니겠냐는 거예요. 몸을 사리고 뭐 이렇게 하는 것보다. 근데 왜 이런 마음을 가졌냐면 12월 31일 이제 마가의 다락방에서 말씀을 마치고 저는 집으로 돌아갔습니다. 집회가 있으니까 이제 좀 쉬어야겠다. 그리고 집에 가서 내가 늘 기도하던 내 자리에 가서 기도해야겠다 하고 얼른 가서 침대 밑에서 늘 하듯이 엎드려 기도를 했습니다. 그래서 이제 12시에서 새벽 1시로 넘어가는 그때 하나님 올해도 이제 제가 최선을 다할 텐데 저를 도와주셔야 합니다. 그렇게 기도를 했어요. 그런데 주님께서 제게 이런 말씀을 하시는 거예요. 네가 방주교회에 왔을 때 방주교회는 어떠했니? 지금의 방주교회는 어떤 교회가 되었니? 정말 이거는 생각을 해보니까 너무 감사한 거예요. 어쩌면 이렇게 되었을까? 물론 인원수도 한 1100명 정도 예배를 드려요.
더 이상 들어올 수가 없어요. 성가대석에도 꽉 차 있어요. 얼마나 감사했는지요. 마가의 다락방 처음 집회할 때 인천에 와서 집회할 때 8명 놓고 했어요. 이제 어떻게 됐니? 들어오지 못할 지경으로 우리 집회에 사람들은 꽉꽉 차요. 그럼 마가의 다락방에서 드리는 너희 교회는 어떻게 됐니? 거기는 정말 그 사찰 집사님과 몇 명이 모여서 예배드리던 게 많이 올 때는 1,400명이 주일날 와요. 이걸 뚝 띄워서 필그림 선교교회를 만들었습니다. 거기도 한 1,100명, 200명 와요. 필그림 교회도 또 하나 만들었어요. 거기도 한 1,200명 모여요. 청년들이 끔찍이 많이 모여요. 아마 올해는 한 청년들이 예배드리는 숫자만 지금 한 430명 되니까 한 500명 되지 않겠습니까? 이런 교회들로 성장하는 거예요. 네가 하고 있는 섬김의 손길은 어떻게 되었니? 얼마나 많은 사람들을 돕니? 너하고 함께 살던 아이들은 지금 옆에서 어떤 삶을 살고 있니? 정말 보면은 대학원도 가고요, 변호사도 되고요. 하나님 앞에 너무 감사한 거예요. 네가 하고 있는 고아원은 어떻게 됐니? 6.25 지나고 진 건물이었습니다. 아마 우리나라에서 지금은 제일 좋은 건물과 애들이 제일 좋은 아름다운 혜택을 받지 않을까. 거기서 나오면 무조건 나가야 돼요. 우린 이 아이들을 다시 받아서 훈련을 시켜 잘 사회에 나갈 수 있는 그것까지요, 우린 다 만들려고 지금 올해 6월 달이면 그 공사까지 다 끝나요. 네가 소원했던 아프리카에 선교지는 어떻게 됐니? 거기는 가보면 정말 아름답기가 짝이 없어요. 방주교회에서 선교하고 아마 어저께인가 그저께인가 다들 10몇 명이 갔다가 돌아왔는데 너무 은혜스럽게 돌아왔다고 합니다. 아마 다음 주에는 여러분들 뭐 이렇게 만든 동영상도 보시고 다 잘 이렇게 하실 겁니다. 조성수 장로님 아마 저하고 뭐 비슷한 나이 같아요. 잘은 모르겠지만은, 그런데 어쩌면 그걸 갔다 와서 또 아무렇지도 않게 쌩쌩하게 예배에 나와서 뭐 앞에 나와서 뭐 이러고, 아이고 야 참 대단하다. 그런데 내가 너에게 허락하여 줬던 아프리카는 어떻게 됐니? 그 힘든 곳에요. 어쩌면 하나님께서는 가장 아름다운 것을 만들어 주셨는지요. 얼른 이 말을 땅에 대고 하나님 내 하나님이십니다. 필요하신 것 그곳에는 언제나 제가 가 있겠습니다. 그리고 선언을 했어요. 많은 사람들 이 강사들이 만약에 어쩔 수 없이 빠지면은 나를 거기 다 내가 땜질을 할 테니까 나를 그쪽으로 보내줘라. 그래서 제가 뭐 요즘 땜질을 열심히, 강사님들 안 오는 데는 제가 들어가서 열심히 땜질하고 있는 중이고, 오늘도 여기 와 하나님의 말씀을 전하는데 여러분 제 마음이 어떻겠어요? 표현을 절대 안 하지만은 눈물 나잖아요. 15년 동안 정말 아무것도 모르며 죽어라고 세웠던, 함께 고생하고 함께 끌고 나갔던 귀한 성전 아니겠어요? 오는데 얼마나 가슴이 뛰겠냐고요. 말은 안 하지만은 여기 얼마나 와보고 싶었겠어요. 그런데 여기 은퇴하고, 제가 은퇴도 혼자 하나님하고 나하고만 아는, 저하고만 아는 은퇴했어요. 하나님 나 오늘 마지막이에요. 아무도 모르지만은 마지막이고 다음 주서부터는 안 나올 거예요. 내가 나와가지고 임 목사 이러면 안 돼, 이거 이렇게 해 저렇게 해, 그리고 뒤에서 여기서 축도나 하고 돌아가는 챙겨나는 늙은이가 된다면 보기 싫더라고요. 돼지금 가지고 싸우는 이런 거 나는 절대 안 하기로 했어요. 그리고 은퇴 딱 혼자 스스로 생각하고 은퇴하고 딱 1년 만에 여기 왔습니다. 얼마나 와보고 싶었겠어요. 방주교인들 만나면 얼마나 행복했겠어요. 막 얘기하고 싶었겠습니까? 이 근처를 지나갈 때 제 마음은 어땠겠나요? 왜? 많은 세월을 정말 함께 고생하고 함께 기도하며 세웠던 그런 교회 아니에요? 안성에서 아무것도
없이 그렇게 살다가 이제 좀 세워지려고 할 때 하나님은 떠나 이곳으로 와라 해서 이곳으로 무조건 왔어요. 그리고 그 세월이 흐르며 얼마나 가고 싶은지요. 방주 교인들은 얼마나 그리운지요. 그러나 모든 것을 꾹 참은 것은 우리 주님을 위해서 그랬습니다. 주님에게만 영광 돌려야지. 그래, 마음껏 다음 사람에게 바톤을 넘겨줬으면 다 끊고 잊어버리고 내가 달려가야 할 길, 맡겨주신 그 일을 가지고 달려가야겠다. 그러며 이렇게 땜빵이라도 한다고 하면, 땜질이라도 한다고 하면 얼마나 행복하게 달려오는지 모릅니다. 이러다가 또 서론이 길어져 하다가 도로 그냥 끝내버리겠네. 빨리 해야겠네. 오늘 사실 우리 아버님이 12시에 배우신대요. 이 사실을 제가 알았으면 안 왔을 거예요. 그런데 아무도 저에게 알려주지 않았어요. 왜 안 알려줬냐 했더니 알려주면 안 올 것 같아서 그랬대요. 그런데 저희 아버님 이렇게 만나 뵈면은 옛날에는 엄청 무서웠는데 이제는 저를 그렇게 사랑해 주시고 표현을 하세요. 네가 건강해야 돼. 네가 한국에 있는 것만으로 내 마음이 든든해져. 어쩌면 이렇게 감사한 말씀을 하는지. 그러나 늘 구박받고 욕먹고 매맞고 하던 저에게는 이게 잘 받아들이기가 어려운 거예요. 이게. 그러나 이제는 아버님 하면은 가슴이 그저 짠해오고 96세가 되셨어요. 그래도 어쩌면 그 강한 건 깨떨어지지가 않는지, 언제나 저번 저 강한 게 깨질까, 아마 끝까지 그러실 거야 하는 생각을 합니다. 아버님을 제일 기쁘게 해드리는 방법이 하나가 있어요. 야, 방주교회 어떻게 돼가냐? 방주교회요 지금요 이렇게 되어가고요. 최고입니다. 그러면은 발을 딱 이렇게 꼬고 계시다가 이게 흔들려요. 발을 흔들어요 이렇게. 그러다가 이제 너 요즘 집회 어떻게 다니냐? 그리고 마가의 다락방은 지금 어떻게 되냐? 꽉 차가지고요. 사람들이 들어오질 못해요. 그럼 이게 점점 이게 빨라지세요. 막. 그러면 더 기쁘게 해드리려고 제가요 부흥 집회를 나갔는데요. 거기 가는데 막 뒤집어지는데 사람이 막 회복이 되고 치유가 되고요. 그러면 그때서부터 이제 본성이 나오세요. 야 임마, 너 지금 그건 아무것도 아니야. 내가 말이 왕년에 말이야. 그리고 그 3스텝을 밟으세요. 그게 뭐냐면 머리도 없으신데 야 임마, 이게 1스텝입니다. 야 임마, 이게 2스텝이에요. 3스텝은 이걸 좀 올리는 거예요. 이렇게. 그러니까 1, 2, 3 하면서 이제 신이 나서 말씀을 하시는 거예요. 막 좋아가지고요. 그러다 벌떡 일어나서 왔다 갔다 하시며 옛날에 있었던 얘기를 그렇게 행복하게 하세요. 내가 아버지를 행복하게 해드린 게 뭘까? 우리 아버지에게 효도하는 방법은 뭘까? 가만히 생각을 해보면 열심히 제가 목회하고 있어요. 또 이런 목회, 아버님이 한번 다니셨던 이 목회가 이렇게 커지고 있어요. 이러면은 행복해 어쩔 줄 몰라 하세요. 아무리 가서 갈비를 사드려도 그렇게까지 행복하지 않으신데 이제 이렇게 다 귀하게 만들어지고 있다고 하는 말씀을 드리면은 어쩔 줄 모르고 계십니다. 지금 오늘 본문은 모세가 이스라엘 백성들, 답답한 이스라엘 백성들, 하나님 앞에 효도를 해야 하는데 이스라엘 백성 아니야, 우리 하나님은 이렇게 하면 기뻐하실 거야 하고 열심히 일만 하고 있는 이스라엘 백성들에게 모세는 이렇게 얘기하고 있어요. 이스라엘아, 너희 하나님께서 너희들에게 요구하시는 것이 뭐냐? 즉 하나님께서 너희들은 하나님에 대한 뜻을 모르냐? 왜 너희들은 이쪽을 향해 가고 있느냐? 하나님은 이쪽을 가라고 하시는데 지금 그 얘기를 지금 이스라엘 백성들에게 모세가 하고 있어요.
이스라엘 백성들은 열심히 소 잡고 양도 잡고 하나님 앞에 많은 물질을 드리면 하나님은 좋아질 줄 몰라 하시는 줄 알았는데 하나님의 의도는 그게 아니었습니다. 이런 얘기죠. 첫째, 너희들은 나를 좀 경외해봐라. 경외라는 게 뭡니까? 경외하는 수령 동지, 김일성 동지, 김정일 동지, 이 사람들이 그러잖아요. 북한에서 경외하는 동지. 경외라고 하는 게 뭘까? 경외는 하나님을 존경하는 것. 그 외에도 여기에 가장 큰 것은 하나님을 두려워하는 거예요. 짐 베이커라고 하는 미국의 최고의 부흥 강사가 있었습니다. 대단해요. 어마어마한 세계 최고의 교회를 짓고 있었고 엄청난 큰 재단을, 어마어마한 재단을 끌고 가는 대단한 목사입니다. 그런데 이분이 그렇게 정상에 올랐을 때에 넘어지기 시작했어요. 여자 문제가 있었고, 여자 문제로 무너지기 시작을 했고, 돈의 문제로 무너지기 시작을 했고, 그래서 이분이 교도소를 가게 됐습니다. 첫 번째 받은 형이 20몇 년인가 30몇 년인가, 하여튼 인터넷 찾아보면 나올 거예요. 그랬다가 8년인가 그렇게 받고 복역을 했습니다. 대단한 분이 완전히 다 무너졌어요. 아내는 이혼하고 가버리고, 아들은 마약인가 뭐 그걸로 가버리고, 교회는 다 모든 재단은 다른 사람에게 넘어가고, 이분은 집까지 팔려가지고 아무데도 갈 데도 없는 한 번의 그런 신세가 됐어요. 어느 목사님께서 너무나 말이 안 되는 일이 일어난 거예요. 정상, 미국의 정상에 있던 목사가 어떻게 이렇게 추락을 해버릴까? 교도소로 찾아가 물었습니다. 당신은 하나님에 대한 열정이 없어졌습니까? 아니에요. 교도소에 있어도 나는 하나님에 대한 열정이 엄청납니다. 그럼 하나님을 사랑하던 것을 관뒀나요? 아니에요. 저는 하나님을 얼마나 사랑하는지 몰라요. 지금도. 당신이 왜 무너졌습니까? 그러면 왜 무너졌습니까? 한마디 했어요. 하나님을 두려워하지 않았다고요. 하나님을 두려워하지 않는다면, 하나님을 경외하지 않는다면 우리는 얼마든지 넘어질 수 있고, 내가 하나님을 사랑하고 열심히 내가 하나님을 섬겼다고 해도 얼마든지 넘어질 수 있어요. 하나님 앞에서 사는 훈련, 하나님을 두려워하는 훈련을 하지 않는다면 우리는 얼마든지 죄 가운데 빠질 수 있다고 하는 거죠. 하나님을 경외하라, 하나님을 사랑하고 존경해라, 두려워해라. 하나님께서 요구하시는 것은, 이스라엘 백성들에게 요구하시는 것은 바로 이것이에요. 여러분들도 마찬가지입니다. 하나님을 섬긴다고 하지만은 수도 없는 많은 세월을 여러분들은 교회에 나와 이렇게 예배드리고 헌금하고 찬양하고 뭐 다 하지만은 정말 하나님을 사랑하지 않는다면 입으로 남들 자꾸 상처 주는 범죄도요. 밤이면은 음란에 빠져 별의별 죄를 다 지어줄 수 있어요. 거짓되고 위선되고 탐욕이 가득하고요. 얼마든지 이중적일 수가 있어요. 상처를 줄 수 있어요. 하나님을 정말 두려워한다면 우리는 이렇게 살 수가 없는 거예요. 그러기에 하나님께서는 모세를 통하여 너희들은 여호와를 경외해야 한다. 두 번째, 하나님의 모든 도를 행하라. 하나님께서 정해주신 길이 있습니다. 우리에게, 성도들에게 반드시 가야 하는 가나안 땅을 향하여 가나안은 길들이 있어요. 가야 하는. 그들은 안 갔어요. 돌고 돌았습니다. 40년간을. 하나님께서 마련하신 천국을 향한 그 길을 너희들은 걸어가야만 한다. 안 가는 거예요. 우리도 동일하게 못 가는 거예요. 여러분들은 그 길을 향해 걸어갑니까? 좁은 길, 아무도 찾아가지 않는 길. 주여 구원을 얻을 자의 수가 적으니까 좁은 문을 열고 좁은 길을 향하여 들어가라. 그곳을 가고 싶어하는 사람들은 많지만은 들어가는 자는 적으리라. 이런 말씀들을 많이 하셨어요. 이렇게 청함을 받은 자들은 너무나도 많으나
택함을 받은 자들은 정말 적다고 말씀하셨어요. 나는 정말 청함을 받아 여기 앉아있지만은 택함을 받은 믿음의 백성인가 생각을 해봐야 하지 않습니까? 나 택함을 받았나? 정말 나는 죄를 버리고 십자가를 붙들고 주님께서 내 죄를 깨끗하게 하여 주시고 죄를 경멸하며 이제는 마음대로, 오늘 보니까 성경에 주보에 사랑할 수 없는 것을 사랑하라. 나 정말 사랑할 수 없는 사람들을 사랑했나? 원수 같은 그 사람 나 사랑했나? 내게 상처를 줬던 내 남편들, 자식들, 직원들, 동료들, 나는 원수같이 쳐다보기도 싫은 사람을 난 가서 끌어안고 사랑해 줬나? 용서했나? 가장 중요한 건 하나님께서 우리에게 이 길을 걸어가라 하신 그 길을 걸어가냐는 거예요. 네 눈에 있는 들보를 빼내. 그래야 남의 눈에 있는 티를 뽑을 수 있어. 정말 이러냐는 거예요. 너희들은 세상의 빛과 소금이야. 많은 사람들이 나를 보고 당신은 빛과 소금이고 하나님의 사람입니다, 이렇게 얘기하냐고 하는 거예요. 하나님을 사랑하라. 하나님 사랑하는 게 뭡니까? 예수님은 마태복음 5, 6, 7장을 통하여 우리에게 많은 말씀 주셨어요. 하나님은 우리 너무나도 잘 알아요. 너무 많이 들었잖아요. 하나님을 사랑한다는 건 이 말씀을 지키는 거예요. 하나님의 말씀을 지키는 거예요. 하나하나 잘 지켜지지 않으면 나를 십자가에 못 박아버리고 날마다 죽고 하나님 말씀을 붙들고 살아가는 겁니다. 이게 하나님 사랑하는 거예요. 말로만 한다고 됩니까? 생각으로만 한다면 됩니까? 많은 사람들은 말로 해요. 말로는 너무 잘해. 앞으로 내가 이렇게 살겠다. 나 앞으로 이렇게 할 거야. 그런데 그 삶을 보면 하나도 실천을 못해요. 이게 과연 정말일까요? 하나님만 섬겨라. 많은 사람들은 물질을 섬기는 사람들이 우리 주변에 너무나도 많아요. 자식이 어떻게 되라고 자식을 섬기는 사람들이 많아요. 하나님 외에 그것을 더 높이 놓으면 안 돼요. 저는 주님을 만났을 때에 내가 제일 사랑하는 게 뭘까? 가만히 생각했어요. 돈? 쉽게, 아주 쉽게 버릴 수 있더라고요. 명예, 쉽게 버릴 수 있더라고요. 내가 그동안 이 나쁜 머리로 공부도 못하는 내가 공부해왔던 이 모든 이런 것들, 의사들 쉽게 버릴 수 있더라고요. 아니 이거보다 더 귀한 게 뭘까? 내게 절대로 하나님 위에는 내가 놓지 않을 거야. 탁 하고 걸리는 게 내 친아들이었어요. 생각하면 목이 메이는 아이였으니까. 하나님 말씀만 하시면 절대로 내 인생에 그 아이를 주님 위로 놓지 않겠어요. 떠나라 하시면 떠나겠어요. 정말 어느 날 떠나라 하시더라고요. 단호하게 병든 그 아이를 놓고 뒤로 돌아섰어요. 얼마나 많은 일들이 있었겠습니까? 얼마나 기가 막힌 사연들이 많았겠습니까? 얼굴 못 본 게 같은 서울에서 살지만은 손자아이도 있고요. 얼굴 못 본 게 뭐 한 7년, 8년 되지 않았을까? 한 번도 전화, 목소리나 카톡이나 그저 한 7, 8년 되지 않았을까? 하나님, 내 이 가는 길에 그 아이가 내 우상이 된다면 평생을 보지 않고 천국 가서 봐도 괜찮아요. 전 아무렇지도 않아요. 그런 생각을 해요. 마지막 5번째, 하나님의 명령과 규례를 지켜라. 그래요. 하라 하면 하는 거예요. 거기에 이유가 필요가 없어요. 불평하고 원망하고 뭐가 안 되느니 내가 왜 이렇게 죽어가느니 이런 얘기를 할 필요가 없어요. 모든 것은 하나님을 믿고 예수를 따르는 나는
모든 것은 다 하나님의 손에 붙들려 있으니까 지금은 당장은 어렵고 고난을 당해도 그것이 가장 귀한 것으로 내게 주실 것을 나는 분명히 믿으니까요. 내가 지금 처한 상황은 분명히 가장 하나님께서 내게 주실 수 있는 귀한 것일 거야. 매 맞으면 어때요? 병들어 죽어가면 어때요? 그것이 내게 주실 수 있는 최고의 것인데 우리는 미련하여 우리가 어린아이들을 보듯이 사탕 달라고 한다고 사탕만 줍니까? 초콜릿만 줍니까? 아니에요. 때로는 거친 밥도 먹게 하고요. 애들이 싫어하는 야채도 열심히 먹게 해야 돼요. 혼을 내고 때려서라도요. 하나님의 요구를, 이런 요구를 들어드릴 수가 없었어요. 이스라엘 백성들은. 왜 그럴까요? 여러분들은 그렇게 수도 없는 하나님의 말씀을 들으면서 왜 하나님의 말씀대로 순종을 못할까요? 왜 지옥 가는 길을 향하여 걸어갈까요? 왜 내가 만들어 놓은 하나님을 만들어 놓고 서로 그냥 스스로 위안하며 살아갈까요? 이것이 어떤 일인지 알면서도, 이렇게 하면 안 된다는 걸 알면서도 왜 그 길을 걸어갈까요? 이스라엘 백성들도 동일했어요. 못했어요. 왜 못했냐 하면 하나님의 이 5가지 요구를 들어드리려면 이스라엘 백성들은 내가 변해야 했어요. 변해야만 하나님의 말씀을 순종하고 내가 죽어야만 하나님의 뜻대로 그 길을 향하여 걸어갈 수가 있었는데 이들은 그럴 수가 없었어요. 변하지 못하니까. 우리들도 마찬가지입니다. 하나님의 말씀을 붙들고 살고 정말 실천을 하며 당당하게 믿음의 그 길을 걸어갈 수 얼마든지 있을 텐데 왜 못합니까? 그러려면 내가 변해야 해요. 내가 변한다는 건 어려워요. 끝까지 이렇게 살다 죽는 사람들이 너무나도 많아요. 마지막에 임종할 때 가보면은 자기가 왜 이렇게 했는지 모르겠대요. 이럴 줄은 몰랐대요. 이날이 올 줄도 몰랐대요. 그리고 살아가는 게 인생이에요. 여기를 꽉 잡아 목사님 나 어떻게 되니? 그런 사람 얼마나 많은 줄 압니까? 나오다가 이 옷을 보면 구겨져 있어요. 꽉 잡은. 나 3개월만 더 살려주신다면 이렇게 안 살겠대요. 아마 대부분일걸요. 대부분이 그런 생각 가운데 마지막을 맞을걸요. 왜 그럴까요? 왜 많은 세월들을 그렇게 하나님의 말씀대로 나를 십자가에 못 박고 하나하나 이게 어렵지만은 힘들게 확 다 해버리고 확 해버리고 하며 그 길을 못 걸어갈까요? 음란한 사람은 왜 계속 음란할까요? 탐욕이 있는 사람은 왜 계속 탐욕스러울까요? 죽어가면서도 그럴까요? 내가 변해야 하는데 수십 년 예수를 믿었어도 내가 변하지 못하는 거예요. 그러니까 하나님이 원하시는 그 믿음의 사람으로 우리는 변할 수가 없어요. 생각해보죠. 몸을 팔던 여자가 깨끗하게 샤워하고 다 닦고 병원 가서 아주 깨끗하게 소독 다 하고 새 옷을 입고 깨끗하게 이제 나왔다고 하여 그 여자가 용모가 단정합니까? 그 여자가 정말 속사람이 아름다워졌습니까? 사람들은 그렇게 하기만 하면 되는 줄 알아요. 그러나 아닙니다. 마찬가지예요. 우리가 교회 나와 겉모습으로 이렇게 예배를 드리고 있다고 하여 여러분들 다 성도입니까? 이 가운데는 초청을 받은 사람들이 꽤 많을 거예요. 이제 주님 앞에 딱 갔을 때에 주님께서 분명히 심판을 하실 텐데 좌우로 얼마나 갈라지며 우편으로 가는 사람은 몇 명이나 될까? 한번 심각하게 생각해 봐야 되잖아요. 그것은 내가 거듭났으면 열매 맺는 삶을 살며 살아왔을 거예요. 안심하고 천국을 향해 걸어갈 수 있을 거예요. 저는 여기에 아직 그분이 있는지 모르겠어요. 천만호 성도 여기 계신가요? 응? 천만호 성도라고 있었어요. 권순호 목사가 여기 있을 때 3년 전에 3부에 예배 오는군요. 저희 아버님 때 오시는군요. 일로 좀 2부에 부르지. 노숙하는 사람을 여기서 이제 제가 다 섬겨라. 그래서 노숙하는 사람을 섬기고 있었는데 그날이 수요일이었습니다. 꽤 오래전의 얘기예요.
그래서 제가 가서 이제 기도를 해주면은 노숙하는 사람들이 밥을 먹는데 한 사람이 거기서 그냥 막 싸우려고 하고 이랬어요. 그러니까 천만호 성도라고 하는 분이 야 지금까지 나오는구만 여기. 천만호 성도라고 하는 분이 왜 이렇게 싸우냐? 우리는 고마워야 해야 하고 기도할 때 조용히 해야 하고 이게 감사함으로 받아야 하지 않느냐? 철든 소리를 웬 노숙자가 하는 거예요. 제가 깜짝 놀라 이렇게 쳐다봤어요. 그러니까 너 이따 나갈 때 죽여버려. 그러면서 이제 그 싸움은 일단락이 되고 밥을 다 먹었습니다. 저는 수요일날 예배를 드려야 하기 때문에 나와서 여기서 말씀을 전하는데 천만호 성도가 저 뒷쯤에서 얼굴을 묻고 흐느껴 울고 있는 거예요. 예배가 끝나자마자 깜짝 놀랐어요. 가봤더니 다 터져 있고 이빨이 앞에가 부러졌더라고요. 다. 그래 괴로워하고 있어요. 왜 이랬냐 하고 물어보니까 그 한 노숙자가 나가면서 막 욕을 하고 그러니까 우리는 이제 여기 왔으니 예수 믿는 사람이 되어야 한다. 이 사람은 속으로 받아들였던 것 같아요. 그러니까 야 니네들은 여기 있는 놈들은 오른뺨을 때리면 왼뺨도 돌려댄다며? 그렇다. 그럼 너 어디 한번 맞아봐. 그래서 형제의 마음이 편하다면 때려라. 그러니까 그냥 여기를 막 죽도록 때린 거예요. 야 오른뺨도 한번 대봐 하는데 주먹으로 그냥 앞을 강타를 한 거예요. 이빨이 두 개인가 그렇게 앞니가 위에니가 부러지고요. 죽도록 매를 맞았어요. 이렇게 매를 맞아야 하느냐는 거예요. 그러면 엎드려 울고 있더라고요. 때려줄 수 있는데 때리지 않았대요. 얼른 병원을 데려가라. 일을 다 치과에 가서 일을 다 해줘라. 전 정말 감격이었어요. 노숙하는 분도 지금은 뭘 하고 있는지 알지 못하지만은 노숙하는 분도 주님의 말씀대로 살려고 부들부들 떨며 이빨이 두 대나 부러지며 끝까지 참았어요. 다 찢어지고 온통 다 이렇게 다 부었더라고요. 굉장히 귀한 분이구나. 그리고 후에 이분이 뭘 하나 봤더니 노숙하는 사람들 찾아다니며 따뜻한 걸 주고 이렇게 끌어안고 기도해주고 한다고 하더라고요. 그냥 예배만 드리면 됩니까? 주여 주여 소리 지르면 됩니까? 아니에요. 하나님의 자녀들은 하나님의 자녀들답게 변화되어야만 해요. 오늘 본문에 보면 이렇게 얘기하고 있어요. 그러므로 너희들은 육신의 할례를 받지 말고 마음의 할례를 받아라. 이게 바로 너희들 십자가에 못 박아야 한다. 이제는 좀 변해야 한다. 하나님의 자녀들은 육신의 표피를 끊어버리는 것이 아니라 마음의 할례를 받고 여기가 변화돼야 돼. 그래야 너희들은 내 말을 순종할 수가 있는 것 아니겠냐. 바로 그런 얘기예요. 시간이 없기 때문에 나머지는 이제 다음 주일날 또 이어서 하면은 좋겠네요. 권순호 목사 여기 부목사 있었지 않습니까? 대구 방주교회에 이제 그 목사를 제가 아프리카로 좀 보냈습니다. 그리고 여기 누굴 보낼까? 꽤 성장하는 교회고 주목받는 교회니까요. 그래서 저는 이 사람을 보내야겠다고 하고 그 사람을 보내려고 하는데 이상하게 일이 틀어져요. 안 되겠다. 그럼 우리 애들로 보내야겠다. 보내려고 하면 제가 기도했어요. 단 한마디라도 하면 안 보냅니다. 그런데 한마디를 하는 거예요. 너도 아니야. 큰일 났어요. 여긴 점점 비었어요. 누구 보낼 사람이 없었습니다. 그런데 여기에 누가 결혼식이 있어 제가 주례를 하느라고 왔다가 권순호 목사가 서 있더군요. 근데 그날 저에게 와가지고 뭐라고 하느냐 하면 그 전날 목사님 농담으로 한번 해봤어요. 여기 권순호 목사 빠지면 어떻게 하게? 야 순호야 너 대구 한번 내려가 볼래? 목사님 그런 거 물어보지 마세요. 임철 목사님이나 박 목사님이나 너 지금 남한저촌으로 가. 그럼 바로 내일 갑니다.
저희는 의견이 없어요. 네 부인은 제 부인은 더합니다. 말씀만 하시면 그냥 가지. 뭐 여기가 어디냐 저기냐 따지지 않아요. 근데 제 마음에 확 감동이 오더라고요. 그곳에 주인은 너겠구나. 그리고 들어오라고 하여 임 목사하고 같이 보내자. 알겠습니다. 바로 내려가면 갔다 같이 저하고 기차를 타는데 울더라고요. 왜 우니? 너무 감사하대요. 하나님 말씀에 순종하고 가는 길. 요즘 얼마나 재미있는 목회하는지요. 대구 쪽은 정말 사람들 들어오기 어려워요. 한 명 들어오면 그리고 감리교회는 이단이라고 다들 그렇게 알고 있습니다. 어려워요. 그런데 저기 조금 더 하면 한 200명 가까이 모이는, 그리고 선교 제일 많이 하는 그런 교회가 됐어요. 얼마나 감사한지. 왜 그럴까? 왜 권순호 목사가 왜 가게 됐을까? 하나예요. 목사님 저는 의견 없어요. 말씀만 하시면 무조건 달려가요. 왜? 저를 나쁜 데다 던져놓으시지 않으시고 가장 좋은 곳으로 저를 보내주실 분들은 임 목사님과, 물론 하나님과 임 목사님, 박 목사님이기 때문에 말씀 한마디만 하면 내 짐 싸가지고 가요. 요즘은 계속 저하고 카톡도 하고 이야기도 나누고 합니다. 버스 하나를 빌려 마가다락방 대집회에 왔더군요. 자기네들 교인들을 다 데려왔어요. 꽤 많이 왔습니다. 제 방에 들어와 이 교인들을 다 끌고 들어왔어요. 제 방. 얼마나 꽉 찼는지. Q&A를 해달래요. 야, 나 지금 힘들어 죽을 것 같아. 아니에요 목사님, 갖고 왔어요 하고 한 40장인가를 놓고 Q&A를 1시간 동안 하고 부지런히 들어가서 또 집회를 했어요. 왜 그러냐면 이쁘잖아요. 양들을 이렇게 사랑하고 내 양들을 다 기도해달라고 하는데 피곤해 죽을 것 같아도 얼마나 이쁘냐고요. 우리가 하나님 앞에 이 모습이 되면 얼마나 감사할까. 거듭나고 하나님의 사람으로 변화되고 하나님 원하시는 말씀에 순종하는 믿음의 길을 걸어간다면 우리 주님은 우리들이 이 땅에서 모든 걸 풀어주시고 열어주실 텐데 우리는 겉에 육신의 할례만 하고 그럼 이건 다 내가 할 것은 다 했다고 생각하는 어리석은 우리들의 삶이 아닌가. 이제 말씀을 마치겠습니다. 우리 다시 생각해 봐야 돼요. 우리는 곧 이 세상은 우리가 영원히 살 세상 아니에요. 저는 이제 곧 주님 앞에 더 가까이 갔어요. 언제 주님 앞에 부름받을지 모르지만 철저히 준비해야겠다. 그날에 가서 어떻게 하지? 나 어떻게 하지? 이런 어리석은 범하지 않을 거야. 여러분, 특별히 연세든 분들 조심하셔야 돼요. 내가 뭘 해야 할까? 뭘 고치고 어떻게 이제 내가 살아가야 할까? 내가 정말 구원받은 믿음의 자녀일까? 그렇다고 하면 내게는 분명히 열매들이 있을 텐데 나는 어떤 삶을 살아왔나? 다시 생각하고요. 기도하고 하나님 거듭나게 해주세요. 진실로 하나님의 귀한 자녀가 되게 해주세요. 종이 되게 해주세요. 믿음의 길을 향하여 외롭고 쓸쓸해도 다 나를 버려도, 아니 내가 다 모든 것을 버리고 떠난다 해도 그것이 주님을 위한 일들, 주님이 기뻐하시는 일들이라면 서심없이 죄에서 떠나시고 악한 곳에서 떠나시고 하나님 마음 아파하시는 곳에서 떠나시며 주님의 기쁨이 되는 은혜의 길을 걸어가는 우리 형제 자매들 되시기를 주님의 이름으로